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십시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여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얹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아멘. 다윗의 하나님의 전을 향한 갈망과 그 소망이 나단을 불러 그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것이 17장의 1절과 2절의 이야기고,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심령 가운데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한 소원과 안타까운 마음의 중심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단을 통해서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의 묵시로 그에게 전달됩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그 대답을 받게 된 다윗은 감격에 겨워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오늘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열린할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기도의 집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와 또 주님과의 인카운트는 오늘 역대상 1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려 하던 바로 그 맥락과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역대상 17장의 다윗의 주님과의 대화, 그리고 주님과의 기도와 간구는 매우 놀라운 다른 차원의 기도와 간구이고, 이것이 우리가 열린할교회에서 다윗의 장막 안에 추구하는 매우 중요한 기도와 간구의 핵심입니다. 오늘 17장에서 주어지는 강력한 말씀은 2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25절 한 번만 읽고 계속 말씀을 나누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주님께 간구하는 많은 수준들이 사실은 깊이 있는 성령 안에서의 성숙함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다윗의 장막을 가장 존귀한 하나님과의 거룩한 기도의 대화로, 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성숙한 기도의 형태로 받아들이는가? 그것은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다윗 안에 계속해서 갈망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생각과 그 아이디어 자체, 그것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갈망하게 하신 것, 그리고 나단을 불러
그의 궁정에서 이 여호와의 집에 대한 갈망을 나누었을 때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나단의 말씀이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갈망을 듣고 그 갈망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며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나라와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영광의 그 모든 계획과 비전을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 계시하십니다. 다윗은 다시 이 거룩한 말씀과 이 묵시를 받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심령은 불타오르고 다윗의 심령 가운데 이 기도로 내가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에 강력한 열정과 은혜들이 다시 불타오르게 되었다라고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는 16절부터의 후반의 다윗의 기도와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도는 기도의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기 위한 매우 중요한 영적 채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고스란히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우리 신약 성경을 찾으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6장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늘의 열쇠를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근데 그 열쇠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18장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교회에게 맡기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교회의 계시와 교회에게 맡기시는 열쇠, 천국 열쇠에 대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과 18장을 지금 읽었는데 천국 열쇠, 매고 푸는 하늘의 열쇠. 우리는 지금
역대상에서 말하려고 하는 에스라가 다윗의 시즌 훨씬 후에 이 본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오게 하는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하나님의 징벌의 시간에 이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이 이 약속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시고 무엇을 비전으로 주셨는지를 철저히 깨닫고 돌아온 그 영적인 리더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역대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대상의 다윗을 향한, 다윗의 장막을 향한 이 영적인 설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도록 하는 이 국가나 공동체나 가정이나 개인이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서, 과거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언약의 나라, 지금 현재에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에클레시아, 그 나라와 그 공동체가 사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영적인 전략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이 그립다고 하셨나요? 다윗이 대체 무엇을 했길래, 다윗이 대체 어떠한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그의 기도는, 대체 그의 예배는 뭐가 달랐길래 다윗의 장막을 마지막 때에 회복시켜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모든 잃어버린 영혼 이스라엘과 열방을 회복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선언한 그 일을 완성하실까?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백성과 에돔의 남은 자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 추수의 온전한 완성이 왜 다윗의 장막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건 다윗이 갈망을 갖거나 기도하거나 소원을 갖거나 비전을 품거나 그리고 그 생각을 갖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수준이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강력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교회의 복음의 기초와 생명의 교회를 세운 사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울이 디모데, 자기 제자에게 가르칠 때 말이에요, 이 기도에 대하여 가르친 기도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가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기도의 집에서 스쿨을 통해 이 부분을 가르쳤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첫째로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권고하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누구보다도 먼저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하라고 선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가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통로, 교회에게 주신 하늘의 전략,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가장 존귀한 티칭 가운데 기도가 가장 많은 티칭의 분량이에요. 그 중에서 핵심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핵심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근데 기도는 기도라고 하는 4개의 영역 가운데
제일 출발 첫 번째 기초는 간구입니다. 간구는 나의 소원을, 나의 갈망을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갈망 자체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간구하는 기도의 영역 자체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간구가 녹익게 되면은 기도가 되는데, 이 기도는 데오마이라는 것은 닻을 내린다라는 말인데, 이 닻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 닻을 내리냐?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말씀에 닻을 내리는 영적인 통로예요. 다윗이 그것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갑자기 나단을 부릅니다. 난 갈망이 있다.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아려서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궐의 아름다운 곳에 거하는데 여호와는 그냥 저기 천으로 되어 있는 장막 천막에 여호와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거, 거기에 있는 거 너무너무 안타깝다 라고 나단에게 마음의 중심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단이 그 밤에 다윗이 그 마음의 소원과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받아내서 자기는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가 저 허름한 천막 안에 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나누었는데, 이 나단 선지자가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것을 전달합니다. 요지는 이거예요. 다윗아, 네 마음의 중심을 내가 너무너무 잘 안다. 이럴 줄 알았다. 네가 나의 마음을 너무 잘 안다. 내가 너와 너의 자녀의 씨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권능의 나라인지를 너를 통해서 모두 다 너의 씨를 통해서 이것을 선포하고 흘려보내고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집을 세우겠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 세우겠다.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세우겠다. 여러분, 단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제 우리가 다윗의 찬양과 다윗이 아삽과 그 헤만 여주둔을 통해 16장 7절부터 입술의 문 영의 기도는 영의 찬송들 가운데 핵심은 16장 15절인데 여호와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이라고 하는 이 천, 이 숫자는 단지 피지컬하게 우리가 1, 2, 3, 4 세 가지고 천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다윗이 인지하고 있고 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다윗은 나의 아들이 또 왕이 되고 나의 또 손주가 왕이 되고 이러한 자신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소원이 이 땅에 온전히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비전 그대로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소원을 나단을 통해 올린 것이고, 이 소원 자체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게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된 겁니다. 내가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간구하게 된 겁니다. 아멘. 나단을 통해 어떤 의미에선 다윗이 컨펌을 받은 거예요. 네 마음의 품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룰 거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22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제가 최근에 성경을 이렇게 새로 바꿔가지고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다윗이 그때의 심령 가운데 영 가운데 갖게 되었던 그 간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던 바로 그 비전은 하나님 주신 소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다윗이 말하고 있는 소원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문이 잘 되고 자신이 성공하고 이런 차원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천대의 약속, 이스라엘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맹세, 야곱의 규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언약과 맹세와 규례, 실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통치되는 일을 목도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갈망이었습니다. 이 갈망은 한 군데 더 찬양 성경을 읽읍시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아까 말씀드린 13절 한 구절 좀 말씀으로 확인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소원으로 받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14절에 나와요. 모든 일을 뭐와 뭐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들의 간구,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들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소망하신 이스라엘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추수와 회복을 위한 그 뜻을 이루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전략이 뭐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사울이나 다른 북이스라엘의 왕들, 에스라가 지금 역대상 하에서 거론하지 않고 있는 사울이나 그런 모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로, 악한 길로 행하는 왕들 관심 없다. 나는 그런 왕들을 통해서 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마음에 집중하고 그 마음의 소원조차 하나님의 성령께서 갖게 하시는 그 갈망과 그 소원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는 그 소원을 가지고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 그것이 다윗의 장막의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거룩한, 사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제자, 교회, 이스라엘, 주님이 기뻐하시는 중보자, 예배자, 이런 사람들이 이 다윗과 같이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열망을 성령을 통해 감동을 받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런 거를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예배자와 기도자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단은 예배하는 걸 방해하지 않는다.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걸 방해하는 거다. 사단은 기도하는 걸 방해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방해하는 거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마치 사무엘의 영적인 선한 양심의 기준으로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여러분 사무엘이 기록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도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 설명했지만, 야, 사사 때와 같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시스템과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다윗을 일으키겠다 하는 그 거룩한 계시, 선지자의 시작 사무엘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기도의 가치가 뭔지 아세요? 기도에 대한 이해가 뭔지 아세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취미나 내가 소원이 일어나거나 내가 뭐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내 욕망이 있거나 그럴 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시간이 어떻게 진행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추수되고 완성되는지에 대한 갈망과 소원을 가지고 있는 다윗과 같은 영혼들이, 사무엘과 같은 영혼들이, 아멘, 그 소원조차도 여호와께로부터 임하고 그 소원을 주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지자에게 말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더 낯익은 주의 뜻을 이해시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한 다윗은 너무너무 감격해서 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높이고, 다윗의 25절의 고백을 어떤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주님, 저에게 영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갈망을 있게 하신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고, 이 소원을 가지고 그 기도, 그 간구를 시작하게 하셔서 그 기도가 나를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영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랜딩시키는 가장 존귀한 이 기도와 예배의 채널을 주님의 다윗을 향하여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신 이 방식대로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이 기도와 예배의 가치와 영성을 우리가 깊이 배워야 되는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과 사도들 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에 대한 이야기를 다 찾아보세요. 본인들의 나라,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차원의 기도를 설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다윗의 장막을 세울 거냐, 사울의 장막을 세울 거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영의 계시 가운데 에스라가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개판이다. 이 이스라엘이 세워져야 할 강력한 키는 다윗의 등불이다. 다윗의 언약이다. 왜 에스라가 국가와 이 언약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위한 부흥은 반드시 다윗이어야 한다라고 왜 역대 상하에서 말하고 있는가? 그건 제가 지금 쭉 설명한 이 맥락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수많은 기도자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을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주의 뜻대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통하여 가르친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아멘. 간구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간구, 기도, 도고, 중보기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때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행한 일들을 본 자들의
감격적 선언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아멘. 그리고 영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줄 때부터,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마음에 품게 되면은 그 하늘의 실제가 믿음 안에서 선포되고, 믿음 안에서 선포된 그것이 하가 되어지면, 창세기 23장 24장 63절에 나왔던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던 실제가, 그 배우자가 오는 것을 보고 수하의 믿음의 실제가 일어나는 그 영광스러운 질서와 똑같은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사단이 빼앗아가는 기도인가? 아니면 여러분의 예배가 사단이 빼앗아갈 수 있을 정도의 예배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의지의 수준, 나의 하고 싶은 그러한 혼의 영역의 갈망의 수준으로 기도하고 예배하지 마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은 그 생명의 불 가운데, 아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내 마음에 행하게 하신 그 열망과 그 열정과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세계 가운데, 영계 가운데 주께서 마치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 말씀하시듯 그 생명의 말씀들로 컨펌하실 때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영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는 강력한 다윗의 장막의 기도와 예배가 오늘 열린 하늘 교회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의 그런 종교적인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메고 땅에서 풀고 그 통치적인 공동체 교회 에클레시아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는 무엇으로 말하는가? 건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어떻게 그 교회가 기도하는가? 어떻게 그 교회는 예배하는가? 그것으로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윗의 장막을 갈망하며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주신 소원, 그 소원을 견딜 수 없는 갈망으로 불리듯 일으키시고, 또 나단에게 말하고 나단은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전달하고, 묵시 가운데 그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다윗은 감격에 겨워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주여, 이 거룩한 쌍방의 생명의 소통이 열린 하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에 갈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울의 장막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열망이 실제가 되는 강력한 깨어있는 교회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하는 형식을 쫓는 그러한 종교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묵시들이 내 안에 계속 말씀으로 컨펌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의 기도자, 마음의 기도자들이 이 몸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다윗의 장막이 진짜 이 땅 가운데 회복되도록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추수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한 다윗의 장막이 마지막 때 회복될 것입니다. 열린할 교회가 그 영광스러운 다윗의 장막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소원을 가지고 주의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의 소원을 받고 주님의 법궤와 주님의 임재가 처량한 천막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그 마음의 소원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고, 이 소원과 이 갈망 자체도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품게 하셨던 주님의 거룩한 열망이었음을 알게 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같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 동일한 뜻임을 컨펌한 나단을 통하여 확신한 바로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예배가 수준이 달랐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간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에 생명이 풀어지게 하는, 오 주여, 이 시대에 수많은 영혼들이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주님, 원수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 주의 뜻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의 소원을, 불리듯 일어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기도가 나를 간구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원수가 가장 싫어하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이 기도와 간구가 열린하늘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의도가 오늘 이 땅에 성취되도록 주여 열린하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 번째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왜 선지자인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그 기도하게 만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 주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은총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소원과 비전으로 품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함. 성령이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소망, 그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며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그 부르심의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주여, 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다윗의 장막의 이 영광스러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주의 나라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님 계신 곳에 나가 찬양드리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뵙기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 찬양드리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에 나가 찬양드리 그 성소에
찬양